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요한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 끝부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세 가지 사역을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어제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끝내신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분이 이 노뱀으로서, 뱀의 모양이 있지만 죄가 없으시죠. 노뱀으로서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단을 끝낸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 얘기를 3장 14절에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불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물고 죽어가는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사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뱀의 자기의 역사의 주된 바로 그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제 난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셨죠. 바로 한 알의 밀알에는 그 밀의 생명이 있고 그 껍질이 터져 죽어야지만 또 거기서 많은 밀알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분은 하나의 밀알로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영생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깨어짐을 말미암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분 안에 갇혀 있던 그 생명이 해방돼서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내가 하나의 밀알로 왔고, 그 결과 그 밀알이 죽을 때 많은 밀알들이 그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왜 하나의 밀알이 많은 밀알이 됐는가? 왜 많은 밀알이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종종 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는 밀을 가지고 밀알을 많이 밀을 추수하면 그 밀가루를 만들죠. 밀가루를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빵이나 떡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왜 그분이 하나의 밀알에서 그 생명을 해방해서 왜 많은 밀알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각자의 많은 밀알인데 결국 우리 모든 밀알들이 결국 곱게 갈아져 떡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해방시킨 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떡을 곧 한 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이 해방된 겁니다. 이것이 사실 결론이죠, 결론.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왜 끝냈고 사단을 멸하셨고 그분의 생명을 해방해서 왜 우리를 많은 밀알로 만들었을까? 그 많은 밀알들이 바로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한 떡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사도 바울이 완성했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인데, 그 사역의 주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 하나의 많은 미랄이 된 것은 바로 한 떡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됐고 생명의 문제가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상 예수를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입을 때마다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우리 지성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영으로 돌이킨다면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최고로 누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역은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잘못된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보수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생명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실제를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접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분의 생명을 얻음으로 그 생명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제 한 9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참된 필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는 이제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일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거기는 그냥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아주 지적으로나 또 인품적으로나 모든 모습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던 아주 최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최상의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사람들의 모습들이. 근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도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 면에서나 주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어 설사 그분이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참된 첫 번째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은 거듭남이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진짜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그것을 니모데모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만이. 성령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보면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즉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결코 이 거듭남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사람의 처음 태어남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날 때만이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그래서 니모데모가 선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첫 번째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때 참된 인생의 의미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사례를 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거듭남이에요. 우리 모두 거듭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역 구역 식구들에게 이 거듭남을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필요를 말하죠. 두 번째 필요는 요한복음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반대적으로 아까는 최사랑의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최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쩌든지 이 부도덕하고 또 멸시받는 한 어떤 여자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죠. 이 여자는 늘 내적으로 늘 목마른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내적인 공허함과 목마름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적인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5번이나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결혼할 때는 어떤 기대가 있죠. 내가 이 남편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나의 목마름도 해결되고 나에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공허함과 그 목마름이 너무 강하니까 결국 이혼하고 다른 두 번째 남자를 만나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갖죠. 나는 이것을 가지면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 그 물건이든 어떤 쥐든 사회적인 것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하는데 막상 그것을 붙잡아 봐도 우리를 참되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다 더 큰 갈증과 공허함을 가지고 되어 있어요. 일시적으로, 쾌락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속적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내게 물 좀 주라. 그것은 이 여자도 내적인 목마름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목마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얻을 때 그분의 목마름이 해결돼요.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목마름과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쩐지 주님도 그 여자에게, 그 여자도 목마르서 우물에 나서 물을 뜨지만 우리 주님도 목마르셨다. 상호가 서로 깊은 목마름이 있었는데 서로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핵심적인 것을 읽어보면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에게는 내적인 깊은 공허함과 목마름이 나여 결혼을 5번까지 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여자에게 그러한 어떠한 부도덕하고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착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나쁘면 또 얼마나 다 그래도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으로 돌던져갖고 사람은 얻지 못합니다. 어째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여자가 스스로 죄에 대한 느낌을 갖도록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보통 두 방향이 있죠. 복음을 말할 때 첫 번째는 인간의 그 내적인 공허함, 아까 목마름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공허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누구도 그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인생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양심이란 기능이기 때문에 양심을 지혜롭게 만져서 죄에 대한 느낌을 스스로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더 죄인 아니라고 그럽니다. 항상 우리가 죄를 언급할 때는 조심해야죠. 죄를 언급할 때는 나의 죄를 먼저 언급해요.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당신의 죄 이렇게 말하면 마음을 확 닫아버렸어요.
어쨌든 양심을 이렇게 만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참 주님. 우리 주님도 이 여자에게 뭐 네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그냥 다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면 내가 이 생수를 줄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네 남편을.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는 항상 남편 하면 자기가 죄에 대한 느낌이 깊죠.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데 화제를 돌리지만 어쨌든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러한 사람에게 뭐 내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라. 우리 인간은요 진짜 다 공허하고 목마름이 깊습니다. 누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 자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활에 부족함이 있고 뭐 건강에 부족함이 있고 좀 뭐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내적으로 뭐가 있어요? 만족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과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주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 번째 필요는 무엇인가? 내적인 만족이다. 사람은 먼저 내적으로 만족해야 인생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내적인 만족이 필요하고. 세 번째 사건은 4장에 계속 나와요. 세 번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면 높은 자죠.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간다. 그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었고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 나와서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이 죽어옵니다. 빨리 좀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주님 내려오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성경에 보면 이제는 요한복음 4장 49절과 51절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꼭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안 와도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 질병에서 치유받아 회복을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사람들에게 참된 필요는 무엇인가? 치유입니다. 치유.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다 있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 인간의 필요가 무엇이냐? 거듭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자신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만족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에 계속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